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외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바뀌었다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항상 혼자 예배를 드리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남은 시간도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생각나시죠?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5월달이 되면 아이들도 이렇게 Mother's Day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카드도 쓰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오고 가는 것 중에 또 이제 생각도 나고 또 마음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고 좋은 것입니까? 이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시대가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해서 마더스 데이 이렇게 굳이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고 또 부모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저기 뒤에 보시면은 또 훈이가 있는데요. 이제 한 3살 이제 돼갑니다.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아시겠지만 좀 작은 아이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내 거 이럽니다. 내 거. 그 시간이 와요. 그런 시기가. 내 거에 대해서 장난감 선물 받은 거 있죠.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친구가 누가 놀러 오면 이게 내 거라고 못 만지게 해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속성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정의 식구와 가족들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로 나와 관계된 그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소중함이 달라요. 왜요? 내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있게 해주신 내 부모님이 소중하고요. 그렇죠?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 거냐 할 때 하나님은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이라고요.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고. 너희는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몰라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를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에 처음 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몸에 눈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은 특성상 보이지 않습니다. 육으로요. 몸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만질 수 있는 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개와 고양이가 다른 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 떠나면 못 살아요. 물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물고기 물 떠나면 죽듯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영이 뭐냐?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떠났냐? 어째서 떠났냐? 할 때 성경만이 그 뒤 배후에 정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 사단이 우리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열매를 절대로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이 거짓말을 따르게 해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고 죽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 거는 시간 문제지 금방 따라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내일 죽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원래 죽음이 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물이 그리운 것이 당연한 것이 당연히 그 물이 그립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물을 그리워하는 물고기처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길래요? 단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나면서부터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이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왜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최초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 떠난 채로 태어납니다. 이걸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영웅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바로 예수님,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뭘 해결하려고요?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하나 누가 얘기하는 믿으면 그만 안 믿으면 그만 만병통치약하는 그런 말 듣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은, 메시지는,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또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belong to 사단, 영어로는 뭐요?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냐, 이 지옥을 예비해 두셨는데 누굴 위해서요? 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 예? 이 귀신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를 가둬버리시려고, 영영한 불에 가둬버리시려고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갈 때 사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운명을 타고났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이분이 그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근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내 거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belong to,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격도 제각각이고요, 우리 뭐 이게 생긴 것도 제각각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화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케스트라 아시죠? 예, 음악회 가보시면 바이올린도 있고요, 비올라도 있고요, 뭐 크기도 다, 콘트라베이스 아시죠? 이 크다란 거. 예, 그런 거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있습니다. 악기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지각각 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소음이요, 소음. 공해랍니다, 공해. 그런데 이게 자기 소리를 찾아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찾아내면 뭐가 될까요? 너무너무 화합된 굉장히 한 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어졌냐? 하나님 떠나면서 깨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왜 고통받냐? 왜 가정이 깨어지고, 왜 우리가 참 먼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누굴 욕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가요, 그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여름에 남동생이 이제 의사예요. 한국에 소아과 의사예요. 뭐 되게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저 한국에 말이에요, 좀 이렇게 한 명, 우리 애가 5인데 그 중에 큰 애를 보내는 걸 놓고 좀 이렇게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나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랬더니, 서운한 게 많아서 그렇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서요, 모두가 뭘 생각하냐면 나 위주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팠던 거, 내가 상처받았던 거, 뭐 이런 거요. 여러분, 남한테 빌린 돈은요 잊어버려도요, 내가 꽂은 돈은 안 잊어버린다고.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그걸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리를 못 찾아서 그런 것이지, 내 걸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속성입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버려서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네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교나 종교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만약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죠? 불교만큼 훌륭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사실 나를 버려서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버린다고요? 자녀를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이 가정을 책임지는 그게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정을 버린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그게 맞아도 틀린 겁니다. 제 자리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리라는 게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인생이 내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인생을 주셨나? 여러분, 근본부터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요,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숟가락 있잖아요. 오늘도 밥 먹으면서 이렇게 혹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젓가락을 물속에 이렇게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휘어져 보입니다.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죠? 휘어져 보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다 알아요. 배우면 알아요. 그죠? 빛이 그렇게 굴절돼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보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게 그렇게 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젓가락이 굽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펴야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던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것이 가장 먼저인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근본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우리 것으로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겐.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법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키 중에 키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기는요, 타고난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다만 제 소리를 내려면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제자리를 찾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축복이 가장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이 축복이 오늘 이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가장 근본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하나님 자녀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의 약속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이제 내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누림이 내 영안을 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뿌리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 각인되어 있는 것들, 이미 내게 체질되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미 일그러진 그 속에서, 하나님 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틀린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근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가정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새로운 시작에 눈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축복,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축복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